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독일어와 영어는 읽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한 씁쓸한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와 독일어의 문법을 서로 비교하는 얘기를 누군가가 할 때였습니다. 독일어는 영어와 다르게 사격이 있습니다. 영어는 3격이 있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근데 영어의 목적격이 독일어에서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상격과 사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상격을 데이티브라고 읽습니다. 사격은 영어의 목적격과 똑같죠. accusative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 독일어를 전공한 저는 이제는 독일어를 전공했다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만큼 다 잊어버렸지만 여하튼 독일어를 전공했잖아요. 4년 동안.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단어가 독일식으로 발음이 됐던 거예요. 데이티브는 dative, accusative는 accusative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분이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게 내게만 들리게 영어 발음으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데이티브, accusative 이러는 겁니다. 제가 독일어로 발음했다는 것을 그분은 몰랐던 거죠. 그 순간 내가 영어를 제대로 읽고 발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씁쓸한 기억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은 자신이 맞고 내가 틀렸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내 발음이 틀렸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그저 독일식으로 발음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되짚어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 어쩌면 그분은 아직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단어를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읽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를 고쳐주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만나면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보는 방식이나 관점이 다를 뿐인데 상대가 틀렸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일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은 독일식으로 읽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면 금방 수긍하고 사과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식과 관점이 달라서 생긴 차이라고 설명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관점과 방식에 대한 고집은 받아들여야 될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기가 틀린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거하는 자유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경험 안에서 형성된 관점만을 고집하는 그런 경우에 이름을 붙인다면 관점의 오만 혹은 경험의 오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의 관점이 오만이에요. 자기가 경험하는 게 최고예요. 경험의 오만이죠.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에서 그 관점의 오만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되려면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진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약속한 그것에 대하여 그들만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묵상했습니다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고 그렇게 자기들의 관점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 새로운 시대를 바라볼 수 없었고요.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룬 내용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면 이전과 다른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내가 이전처럼 살면 그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대가 열리면 그것은 더 안 좋아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묵상하며 새 시대를 희망하며 라는 시리즈 강론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의 강론 주제는 새 시대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새 시대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시대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생각의 고리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 안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새 시대를 희망하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일이 점점 더 꼬여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수기 13, 14장을 좀 촘촘하게 관찰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누구든 예상치 않는 문제를 만나고 장애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안 해본 일을 만나면 그때부터 허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꾸 탓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고 다툼이 심화됩니다. 민수기 14장의 사건이 꼭 그와 같습니다. 13장 전반부까지만 해도 별다른 갈등 없이 순적하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장 말미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상치 못한 형편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갔다 와보고 그 땅에 보고를 하는데 이게 이상한 거죠. 아마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 쉽게 들어갈 것이라고 여겼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강하답니다.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무혈 입성은 불가능한 거죠. 10명의 보고의 관점이 그랬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은 그 보고를 믿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못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떠나왔던 길이잖아요.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다면 왜 이집트에서 나왔겠습니까? 아예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갈 것 같답니다. 심각하죠? 그들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아침을 깨운 성실한 성도들이요, 이런 경우라면 그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상치 않는 난관을 만나고 장애물이 내 길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내게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고 그들이 내게 그럴 줄 몰랐습니다. 배신감에 흥분하고요, 서운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인생길의 중요한 타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했어요.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상할 수 없던 일이 발생하면 참 당황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멘탈이 약해서 그런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경우 상황이 주는 느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 크게 실수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실수를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텅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한 민족이었고 어떤 성읍은 매우 강한 성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입니다. 굉장히 두텁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그냥 기쁘게 내어주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는 이 성에서 떠나겠습니다, 아니면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러가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 이 얘기를 듣고 민족들이 생각한 거예요. 쉽지 않겠는데, 안 되겠는데, 희망은 사라지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던 일의 심각성을 감지했던 거예요. 그냥 쉽게 못 들어가는 거구나, 어쩌면 실패하겠다, 아니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돌아가자.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나서 안 되겠다 싶은 상황은 종종 희망을 부숴버립니다. 새로움을 기대하던 순간이 어리석게만 느껴집니다. 역시 안 되는 거였구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대체 내가 뭘 바랐던 건가? 성도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해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을 관찰하면 답이 보입니다. 1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뭐라고요? 나를 멸시한다 판단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을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보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이거 훈련하는 데 세월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자기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싶으면,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면 그 관점을 바꾸려고 주님이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순간까지 그 사람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기준을 바꿉시다. 관점을 고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뭐죠? 그들이 마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거기 사람 살고 있잖아. 그 성이 튼튼하잖아. 그 땅에 사는, 그 튼튼한 성에 사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장대하고 강해 보였잖아. 여러분 이거 객관적인 판단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새 시대로 가는 희망 여정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편을 만났을 때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바른 방법이고 참된 능력입니다. 어쩔 줄 몰라서 허둥대는 것은 이 상황이 어떤지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황을 극복할 힘이 사라집니다. 내가 완전 무능하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 상황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출구가 안 보입니다.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끝났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평합니다. 자꾸 원망합니다. 어두운 추억만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본다면 이 상황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렌즈로 다시 관찰하면 어떤 해결점이 있을까?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걸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보면 피할 길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다시 관찰하면 다르게 해석할 만한 구석이 보입니다.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지나갔지 싶은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상태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오래된 문제 앞에서 끙끙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싶을 때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관찰하고 해석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낼 지혜가 생기고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참된 방법이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을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죠. 믿음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었다면 이집트를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몇 대 위의 조상 때부터 무려 430년간 머물렀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난 겁니다.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희망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은 잘 될 줄 믿는 생각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뒤집어졌어요. 새 삶을 살고자 애굽에서 나오는데 살기는커녕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개월 정도만 더 가면 들어갈 그 희망의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을 헤매다가 광야의 먼지가 되어 사라져 갔습니다. 희망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 겁니까? 믿음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우선 아닌 게 뭔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이스라엘 그들 자신의 신념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 희망을, 나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라면 그냥 내 생각입니다. 내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희망사항,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려면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잘 되기를 바란대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헛된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는 것 같은데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자 그들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믿는다 말하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풀어나가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다른 방법 뭐요?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을 근거로 결정하고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야말로 진정 믿음을 사용할 때였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죽겠다 싶을 때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겠다, 내가 제일 힘들다, 그럴 때가 어떨 때입니까? 내 힘이 바닥이 났을 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제일 필요할 때인데 너무도 어리석게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믿음을 꺼낼 수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생각 속에 있는 어떤 지식일 뿐입니다. 관념적으로는 유실론,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무실론. 이런 얘기를 목사가 설교하다가 종종 했었습니다. 관념적으로는 유실론,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천적으로는, 삶에서 살아갈 때는,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실천적으로는 무실론. 지금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에서 사용하고 부딪히는 상황에서 적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믿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안 믿는 이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우습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 상황과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있다면 실제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막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은 있는데 믿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생각 주머니 속에 나 있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산신령 정도일 뿐이지요. 그 전래동화에 있는 그 산신령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런 허연 수염 달린 호호할배를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는 새 시대를 희망하고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내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사역자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헌신은 생활 속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명과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그 거대한 사람들 손에 다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우리 새끼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겠다, 이 생각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관점을 따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관점의 오만, 경험의 오만. 관점의 오만, 경험의 오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내가 그걸 경험했다고, 내가 그 사람 만나봤다고, 그게 그 사람의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관점의 오만, 경험의 오만함이 그 민족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망칩니다. 사람이 경험한 것과 눈으로 본 것만을 의지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삐뚤어진 관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관점의 오만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마음이 무너질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제발 급하게 서두지 말고 그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 큰일이다 싶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서둡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가진 관점이 오만이 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급하게 서두지 맙시다. 그러면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 지난 날을 가만히 되돌아 생각해 봅시다. 내 속에 그런 말씀이 없다면 내게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내게 붙들 말씀이었잖아요. 내게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 말에 기분이 나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칩니까?
왜 어리석은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집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럴 때 붙들 말씀이 없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만든 추억이 없다면 내가 사용할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도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추억할 거리가 없고요, 내가 붙들 말씀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절망이 아니라 붙잡을 말씀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당한 위험을 해석할 힘이 없는 겁니다. 힘든 일밖에 남지 않아요. 힘든 기억밖에 없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낸 추억이 없어요.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딥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새 시대는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 잘 되고 싶다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방식이 틀렸는데 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망합니다. 더 열심히 안 됩니다. 더 빨리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되고 싶다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내 관점, 내 생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매일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 오늘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헌신합시다. 이 말씀대로 따르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이가? 나도 목사님처럼 될까 싶어서 헌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기억납니다. 말씀에 나를 헌신해야 합니다. 붙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든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행복한 추억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연애했던 기억이라고요. 그때 분명히 어려웠어. 너무 외로웠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면 또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추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자기 경험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상처가 거기에 막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 다치게 만들겠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약속에 반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눕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새 시대를 희망하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희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 그러면 여인들과 아이들 다 치면 많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겨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답니다. 비극적인 역사죠, 여러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단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엄청난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눈앞에 두고 죽었다고요. 그래서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2사람은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갈렙의 말을 보면 그의 말이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와서 부딪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힘들다 말하고 교인들이 숨어버렸다, 교회가 어찌 되겠노,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잖아요. 코로나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 이런 거 생각을 해봤냔 말이에요. 건물에 갇혀서 있지 않아도 교회네, 이런 생각도 막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 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질적인 깨달음을 하도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코로나를 통하여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계속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절대로 새로움이 없어요. 그 생각 속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로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인 것 같아요.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마치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굳어있는 습관으로부터 꺼내어서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필요했다면 나와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하구나. 코로나 이후에 새로움이 들이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만 가능하구나, 강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움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의 삶에서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매년 새해 초에 새롭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매일 몇 장 꼭 읽어서 1년에 1독 이상 하겠다. 근데 3월줄 되면 다 끝났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새로움을 희망은 다 하는데 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없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희망을 품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시작하는데 3월쯤 되면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뭐 한 거죠? 포기했잖아요. 희망을. 절망하고 있어요. 왜 희망을 포기하게 됩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고 바라는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희망할 수 있습니까? 현실밖에 안 보이는데, 내 꼬라지밖에 안 보이는데, 실패한 경험밖에 없는데, 아픈 추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희망이 생깁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일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에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새로움은 없습니다. 새로움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으나 새로워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갈렙을 그런 관점에서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장 5절부터 9절 사이에 갈렙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읽을 때 갈렙의 상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톤으로 했을까? 눈빛은 어땠을까? 막 상상하면서 한번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의 말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말이나 백성들의 통곡이나 이런 것에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갈렙은 그 믿음으로 10명이 말하는 부정적 의견과 온 민족의 절망에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돌로 들고 막 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맞짱 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이런 믿음은 그저 순간적인 기지나 순발력 넘치는 말의 현란함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 증거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발견됩니다. 시간을 40년쯤 좀 빨리 돌려서 관찰해 봅시다. 자, 타임머신을 돌립니다. 미래로 갑니다. 슝, 여호수아 씁니다. 공교롭게도 거기도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본 갈렙의 모습이 45년이 지난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정탐꾼 역할을 하였을 때가 40세였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볼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때가 40살이에요. 40살. 40세쯤 되면 어떻습니까? 청춘이죠. 아이고, 제가 40세로 돌아간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다 이래 말을 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죠. 40세의 갈렙은 민수기로 보면 몇 장입니까? 14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은 어떤 모습일까요? 45년 전 40대는 민수기 14장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지금은 여호수아 14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85세가 된 45년이 지난 할배가 된 지금 별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이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뭐죠? 40살 때와 같이 오늘도 85세가 되어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1절은 그가 신체적으로 강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5세의 할배가 40세 젊은이의 힘과 같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김영환 집사님, 40대 때의 힘과 몸의 상태가 지금 똑같습니까? 지금 상태와? 지금 더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40세 때는 제가 축구를 하면 청년들이 저보다 더 빨리 지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지금 절대 축구 안 합니다. 60대에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죠. 바보 온달 축구지 그게. 지금 축구하면 저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갈렙
세상에 85세가 40세 같답니다. 움직이고 전쟁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없답니다. 사실일까요? 물론 갈렙은 특별한 용사고 집안 내력이 DNA가 좋아서 튼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 건강의 비결이나 장수의 비결을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의 말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의 말이 관건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40대나 85대 여전합니다 하고 나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약속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잘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신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평지가 아니고 기름진 땅이 아니고 산을 달랍니다. 산을. 개국 공신인 갈렙이 요구하면 기름진 요단 강변의 옥토라도 내줘야 될 판인데 지금 갈렙이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거친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 성읍과 그 사람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말하는 갈렙을 보십시오.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보입니다. 45년 전에 민수기 14장이 사던 얘기나 똑같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거기로 들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던 갈렙은, 청년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팔랑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투덜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자아 때문이야 원망하고 탓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45년 전 민수기 14장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그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땅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크고 장대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틀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땅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크고 장대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갈렙이 가서 정복하려고 하면 그 크고 장대한 사람하고 갈렙 사이에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전쟁이 그쳤대요. 어떻게 된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갈렙이 죽었든지 아니면 그들이 패했든지. 여러분 그 땅에는 가장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갈렙이 크고 견고한 성읍과 가장 큰 사람들을 이겨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갈렙에게도 바라던 바 희망이 완성된 것입니다. 새 시대의 희망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짜증나서 못하겠다, 자아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새 시대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새 시대는 막연한 기대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희망은 믿음의 범주 안에서만 열립니다. 믿음을 가진 갈렙은 온 민족이 좌절하여 절망적으로 통곡을 하던 45년 전 그 시대도 희망을 보았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좋은 시절에도 85세의 할배 때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순발력을 보였던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태도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에서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이 본 것이 전부라고 고집하는 관점의 오만함이 극치에 이르렀던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다시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은 13장 14장 여러분 다 좀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4장 27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은 정말 그들의 말한 그대로 광야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 말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주셨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면 멈추십시오. 속상해서 함부로 내뱉는 말을 멈추세요. 믿음으로 내 상황을 다시 보고 말을 가다듬어서 다시 말해야 하겠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답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내게 행하시겠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을 따라 그대로 행하신다면 내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투덜거리는 대로 우리 교회에 행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움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재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구조가 바뀌고요, 재편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이 저기로 가고 저기 있던 물건이 이쪽으로 오고 재편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벌써 기업은 선제적으로 그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자회사는 휴대폰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부인은 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업들이 정리되고 통폐합될 겁니다. 학교도 그래 될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생각으로 고집부리는 교회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벌써 예배당 문을 닫는 교회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겨우 먹고 살려고 몸부림쳐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변해야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독서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바뀌겠습니까? 다른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안 바뀌면 끝나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합시다. 그 방향대로 변해야겠습니다. 관점이 바뀌고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의 말도 하나님께 들리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희망의 말을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쌓이고 내 미래가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말로 재앙을 쌓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말로 축복을 쌓고 있습니다. 복 못 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과거의 생각의 흐름과 말의 습관을 그대로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시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고 싶지만 그 사람에게 새로움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어두운 문화가 변화되지 않는 교회에게 다음 시대를 부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새 시대를 희망합시다. 믿음의 관점으로 나를 다시 보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다시 봅시다. 말씀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운명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희망하며 나아갑시다. 희망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다음 시대를 내다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숨어버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을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헐빈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지금 믿음이 생길 상황이 아닙니다. 눈앞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될 때인데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점점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새롭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이 시작됩니다. 희망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믿음으로 새 시대를 희망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